오늘 말씀은 월화수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이 사탄을 심판하시는 날, 다시 말해서 이 성도를 구원하는 날에 하나님은 제목까지 지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제목인데 바로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2절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포도원지가 되어서 포도원인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셨지만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때는 바로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지각이 없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하나씩 불러 모아서 이 성산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처럼 성도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하는 그날, 2절에 보면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뱀이라고 묘사된 이 용이라고도 묘사된 이 사탄을 죽이시고 멸하시는 날, 이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그날이 노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포도원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친히 이제 포도원 지기가 되셨는데, 그리고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또 포도나무는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잘 지극정성으로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때때로 물을 주시며, 이 물이 또 상징하는 게 그거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 밤낮으로 지키셔서, 하나님 시편에 있는 표현대로 그렇죠. 낮에 해와 밤이 다리, 그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3절에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때때로 물을 주며, 3절에 밤낮으로 간수, 요즘 간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잘 보관한다는 뜻이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다. 그러니까 누구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찔레, 또 가시죠. 여러분도 그 텃밭을 가꾸다 보면은 정말로 기겁할 일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잡초가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을 해치는 수많은 잡초들이 잠식하고 점령해버리고 뒤엎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을 해치는 찔레, 가시, 이것들 갖다가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하시겠다. 그 얘기 뭐냐면은 포도나무를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뜻이고, 또 그래서 포도나무에 오늘 4절 보니까 5절이군요. 4절에 움이 돋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결실이 지면에 가득하게 할지로다.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존재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지기를 자처하는 그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열정,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죠.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제거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누르시고 또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셔서 교회가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게 하냐면 포도원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밤낮으로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물을 주시며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위기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뿌리가 박히고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지면에 그 결실을 내서 지면이 가득 채워지리라. 이것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노래와 찬양을 부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사 성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징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심판은 어떤 목적이죠? 악을 소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징계는 선을 촉질하려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선을 촉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바로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희망적이에요. 만약에 오늘 보십시오.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표현인데, 주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징계를 내리는 도구인 아수르를 친 것처럼까지 됐겠느냐. 니네들은 힘들어 보였겠지만 너네는 그래도 매를 드는 것은 죽이려고 매를 드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을 때렸던 도구였던 아수르는 정말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아수르를 치시듯이 이스라엘을 쳤다면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모아사 견책하사. 여기서 밑줄은 적당하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우리를 쫓아내실 뿐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혼내신다는 뜻이죠. 견책의 목적은 뭡니까?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때 불의한 죄가 속죄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는 우상 숭배의 같은 죄악에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지기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포도원은 그리고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거름과 물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과수원을 하셨는데 보면은 겨울에 노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봄 되기 전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지 작업,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잔인하게 보이죠. 나무를 자르는 행위니까. 그러나 저도 식물을 저기서 키워보면 알겠지만 식물이 위로 자라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차단을 시켜서 잎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여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실한 나무가 되게 해서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그래서 가지치기가 뭔가 이게 적당한 견책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랄 때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그게 결코 자식한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올바르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견실한 나무를 만들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견책으로 가지치기를 하사 우리 삶에 좀 필요한 것들만 남게 하셔서 정말 건강한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견책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이게 고통이고 재앙이죠. 그렇지만 이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성도에겐 회복의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 왜 하실까요? 11절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지각이 없어서. 지각이 뭐죠? 생각하는 거?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각이라고 여기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게, 이게 지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치면 개념이 없어. 우리도 가끔 쓸 때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저도 군대 가니까 고참들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쟤는 개념이 없다고. 그래서 개념이 뭔가 했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좀 생각도 없고 눈치도 없고 뭐가 없다, 그런 뜻이란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적인 오늘 표현에 의하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개념이 없다는 표현 대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 지각이. 그런 뜻이에요. 얘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없어, 지각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없는 인생은 이건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반면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과실을 수확하는 것처럼, 12절 보세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렇게 털죠. 턴다는 거 알아요? 대추를 털고 밤송이를 털고, 이게 턴다 그러면 떤다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확하는 것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13절 날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그날, 큰 나팔이 불 때 세계의 열방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다 불러서 모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택한 곳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산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제도 땅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말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불러 모아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 또 하게 될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비전 트립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술도 드시고. 근데 인생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님 유언이 교회 가라는 거였는데 그동안 그렇게 뿌리치고 안 갔는데 이제 여기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교회 불빛을 보고 마음에 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제가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엉엉 울고, 남자분이 40살 먹은 남자분인데 여기서 또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키 잊어버렸는데 혹시 거기 없냐고, 또 오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라고 그 말을. 그래서 참 미안하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흔드셔서 하나씩 하나씩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전이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효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제주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수확할 때 떠는 열매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알곡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성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포도직이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전반을 다루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물, 다시 말해서 곧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지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제 주일날 더 풍성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무엇처럼 돌보신다고요? 포도원, 교회가 포도원,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해요. 포도원지기가 뭐 하는 것처럼? 포도날본을 돌보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해치게 하려는 찔레, 그 다음 가시, 그게 사단이죠. 리워야단. 그 사단을 제거하시고 또 때때로 물을 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지면에 가득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잘 말을 듣습니까?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앞서가고 때로는 방심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의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게 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넘어지게 하고 자꾸 엇나가게 하고 자꾸 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견책, 징계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요. 제거할 때는 아프죠. 잘리는 거니까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다시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 하시겠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하나씩 다 모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 다하고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9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무슨 노래를 불러라? 포도원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95장 찬양처럼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손을 높이드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내 삶에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고백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포도원 지기를 부르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확하듯이 하나씩 불러 모아주셔서 이 땅이 가득하고 이 교회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 단기 선교팀이 올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교회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포도나무인 우리들을 때를 따라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시기에 저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론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도에 따라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이 없어 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아 예배하게 하실 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제주도 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말 주일 하나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섬길 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이를 시행하고 계시고 또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